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도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도 속에서는 디도서를 읽으면서 우리 임직자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임직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전하느라 디도서를 좀 멈췄었는데 다시 디도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말 그대로 크레타라는 섬에 디도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성도들을 섬길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사는 삶들이 잘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는 책망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크레타에 있는 거짓 교사들, 유대 지역에서 왔는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어떤 거였는가? 첫 번째는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 1장에서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부분을 좀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요, 믿어요, 교회도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과 자기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실제적인 자신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수준을 조금 높은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그럼 믿으면 좋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거기에 순종하는 내용이 일치해야 믿음 있는 거지, 이 정도로 수준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과 함께 수준을 맞춰 나갈 때 제일 편하기는 하향평준화가 제일 편해요. 그렇죠? 가능한 밑으로 기준을 잡아서 살면 편해요. 살아온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향평준화도 가더라고요. 하향평준화로. 세상은 하향평준화로 가게 해놓고 이르지 못할 최고의 높은 경지는 지들끼리 누리고 살더라고요.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떤 불균형을 얘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세상에서 20% 안에만 들면은 그냥 먹고 살만 했어요. 그렇죠. 뭐 시험을 봐도 20%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 안에만 들면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3% 내지 5% 안에 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뭐 거기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밑에는 어떻습니까? 하향평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제가 뭐 세상의 불균형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하향평준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을 자꾸 낮춰요. 점점 낮춰서 그냥 다 웬만하면 잘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기준은 우리가 낮춘다고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수준을 높기를 원하시면은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실제적인 삶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은 쉽게 말하면은 수준 좀 높아지십시오, 이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이 정도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 수준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적인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지식의 수준이라든가 뭐 이렇게 상위층의 계층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 입장 속에서 수준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 이렇게 수준을 좀 낮다고 이렇게 평균화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높이면 됩니다. 조금씩 높이다 보면 괜찮은 사람이 돼요. 신앙 안에서도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아? 그럼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들을 믿음에 저버린 사람들을 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생님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가정도 파괴해요. 그리고 마음과 양심도 더러운 것들을 그냥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가정 중심으로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족 이기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마저도 내팽개치는 사람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뭔 얘기했겠어요? 간음의 문제, 음란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는 것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양심을 속이는 일들을 하면서도 꺼리낌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세 번째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유대에서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레테 사람들의 나태함과 그 다음에 부정함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관계성 속에서의 잘못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디서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것들, 자기 배만 채우려고 애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그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만은 원래 원어에서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그레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지만 2장에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조했던 말이 2장 1절이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떼야 됩니다. 하나는 건전한 교훈, 그 다음에 맞는 말, 그 다음에 말하시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할 때 건전한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교훈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 했죠. 여기서 바르다, 건전하다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똑바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치료되었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치료되었다. 그래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온전하게 살게 되는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사는 교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한 가르침이란 이런 겁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씩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단의 말을 이렇게 뜯어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잘 꿰요. 잘 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잘 꿰놓으면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신앙들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는 것도 많아요. 사는 것도 많아요. 근데 잘 꿰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우리들의 단점입니다. 잘 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직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하나에 꿰놓으면 이것이 온전한 말씀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몰라요. 또 한 가지는 이 바른 교훈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냥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답을 내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배경이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하시는가? 그 바탕이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한 절 내가 좋은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여기는 나에게 이런 의미를 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들을 가진 말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바른 말씀,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주영 집사님도 성경 읽기를 등한히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만큼 성경 안 읽는 시대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참 묘하죠. 읽을 수 있는 방법과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처럼 많은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만큼 안 읽는 시대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일들이죠. 내 삶 가운데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나를 바른 가치로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대요, 교훈에 맞는이라고,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는 합당한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바른 교훈과 거기에 맞는 것은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에 어울리는 삶들, 실천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또 읽어요. 바른 교훈은 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으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커지는 사람, 그렇죠? 지식은 많은데 아는 삶들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말씀을 안 읽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말씀을 많이 읽은 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가 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말하면 꼭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다른 사람들 비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안 읽는 게 낫죠. 제발 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향평준화로 갑니까? 상향평준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지키는 것도 열심히 하면 그게 또 1, 2mm 상향평준화라는 거죠. 그렇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이 1절 말씀에 다 근거해서 그 다음에 종류가 6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시오라는 얘기를 근거가 뭡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해서, 합당한 것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훈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거기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는 말하라, 하나는 말하라, 하나는 권하라입니다. 자,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말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 내용에 보면은 6절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권하여, 그렇죠? 권하는 것 자체, 권면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디도에게 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는 먼저 살아간 사람으로서 권하는 역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말하고 권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6종류의 사람들이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6종류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누구예요? 나이 많은 남자. 두 번째 3절 나이 많은 여자. 그 다음에 4절 젊은 여자. 그 다음에 6절 누구죠? 젊은 남자. 그럼 몇 명이에요? 4명, 4종류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는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은 디도에게 한 말입니다. 디도에게. 그래서 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9절에는 누가 나오죠?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럼 여기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6종류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 남자분들, 연세 많으신 여자분들, 그 다음에 젊은 여자분들, 그 다음에 젊은 남자분들, 그 다음에 디도, 그 다음에 종, 이렇게 6종류의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들이 나오는 겁니다. 뭘 권면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른 교훈에 입각한 합당한 것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사는 것들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남자들에 관한 내용을 말을 했는데 이 남자들에 관한 내용이 또 여자들에게도 해당돼요. 자,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이와 같이. 그럼 어떤 말입니까? 2절에 있는 나이 드신 남자분들에게 지키라고 말한 내용과 같이 여자분들도 이걸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분들에게 더 부탁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남자분들한테 부탁한 내용이 6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6가지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에게서도 그 말이 한번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 크레타 섬을 배경으로 나왔을 때 절제는 어떤 것을 두고 절제를 얘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술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재밌게 오늘 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디도서 1장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술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술 얘기는 또 별도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할 때 제일 많이 드러나는 케이스가 술인 것이죠. 나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술을 마심으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욕구 때문에 혹은 나이를 들기 때문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나이가 젊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나이가 많아지시면은 욕심이 좀 줄어드나요? 그래요? 거기서 젊으셔서 잘 모르십니까? 어때요? 나이가 많아지면 욕심이 좀 줄어드나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따라 다르다고. 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사람 따라 다르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격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신앙적 가치 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버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착하는 게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연세 드실수록 제일 힘든 내용 중에 하나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아들도 빼앗기고 며느리한테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사회적 입장 속에서도 내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가라고 한단 말이죠. 내 거였는데 분명히 나가라고 한단 말이죠. 이것도 빼앗기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 보니까 역할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렇죠? 예. 성가대에서도 제가 좀 그런 것들을 지금 누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느꼈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좀 나오시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주 많으신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없게 돼버렸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성가대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열심히 했던 분들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좀 그렇게 하고, 또 뭐 곡들도 좀 어렵고, 또 어떤 이 내용들을 보면 이해하는 것도 좀 달라지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좋은 점으로 제가 말하는 건데 단점으로 들을까봐 제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되게 연습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연습을 해갖고 와요. 아세요? 집에서 연습을 해갖고 옵니다. 시대가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우리가 중앙성가 37집 곡 이거 하면은 4파트로 나눠가지고 유튜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혼자 집에서 연습을 합니다. 혼자. 그래서 소프라면 소프라노, 알토 알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수가 있냐면요, 아니 뭐 이렇게 옛날처럼 찬양을 그래 안 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월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내가 알던 것들이 바뀌어지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자꾸 오게 됐을 때 내 삶 가운데서 그 서운한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내가 쥐어든 것을 놓아버릴 때 이게 얼마나 힘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도가 옛날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게 맞거든요. 그렇죠? 세상 자체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용성으로 구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복지적 차원에서는 많이 함께 배려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쓸모라는 입장 속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의 절제의 내용 속에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결국은 다 늙어 가잖아요. 지금이 제일 젊어요. 맞죠? 네, 지금이 제일 젊습니다. 다 늙어가요, 누구나. 근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이렇게 50, 60대 이렇게 지나면서도 그냥 이렇게 그렇습니다만은 20대 아이들도요, 20대 아이들도 10대를 보면 이해를 못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내가 그 부분들을 놓을 것을 놓고 하는 것들이 절제와 관련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위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위엄도 체면이라는 말과 여러분 생각하시면 좀 돼요. 염치라는 말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어떤 엄숙함,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적 고결함, 품위를 갖춘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자꾸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전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어른들 중에 하시는 말씀들 중에 자주 쓰시는 단어가 중 하나가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여자분들은 제가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그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그래서 품위 있게 늙고 싶고 품위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요. 진짜 품위예요. 다른 품위가 아니라 신앙적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좀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품위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엄과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좀 노음으로 말미암아 내 체면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체면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하죠, 이러면 신앙생활에서는 조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체면 중심의 양반 문화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낙후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개발을 해야 됐으니까 했고, 지금은 반대로 물질적 가치보다 체면을 좀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절제, 그 다음에 위엄,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신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함이라는 것은 자제력 있는,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억제할 줄 알고 또 용의 주도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다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연세 드신 어른들한테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신중함은 젊은 여자들한테도, 그 다음에 늙은 사람에게도, 그 다음에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요구하는 것이 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좀 가벼움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은 없겠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필 내용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 하는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자, 여기 여자들에 대해서 말한 내용들은 앞에 남자들에게 말한 6가지 플러스, 그렇죠? 앞에 절제, 위엄, 신중함,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인 요소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서도록 하십시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행실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런 단어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이 단어는 어떻게 용도를 쓸 수 있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몸가짐이 좀 바르고 단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거룩해 보이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서를 봤더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정갈하고 단아하고 그래서 여사제 같은 사람, 이런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누가 이렇게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권사님을 보면 참 단정하셔. 그리고 어떤 예의도 바르셔. 그리고 삶에 있어서 군더더기가 없으셔. 그리고 집에 가서 본다 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흐트러진 게 없으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사셔. 이럴 때 쓰는 용어라고 해요. 이런 걸 좀 로망으로 한번 가져봅시다. 아셨죠? 디도서 2장 3절에 나오는 이 여자의 모습, 연세 드신 여자의 모습을 한번 로망으로 가져보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후배들이 바라볼 때도 그분은 참 깔끔하셔. 그분은 참 단정하셔. 그분은 말 한마디를 해도 품위가 있어. 그분이 하는 말들은 내가 귀에 들려. 그리고 그분이 하는 권고와 위로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계십니다만은 우리 권사님 되시는 분들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권사라는 말을 쓸 때는 연세 드신 걸 감안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결교회 법이 재밌어가지고 장로의 나이는 35세 이상 되면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권사는 만 45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직분의 역할에 책임으로 본다면은 장로가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도 우리는 좀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요, 왜 여자분들에 대해서는 45세라는 나이를 뒀을까 하는 것인데, 권면하는 역할을 하려면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그 입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야 될 내용은 연세들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아니지만 오늘 기준의 말씀은 2절, 3절 말씀을, 2장 3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가치보다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깔끔하고 싶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욕망이 우리가 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행실이 거룩하고의 의미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나오죠? 헐뜯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헐뜯는다는 것, 모함한다는 것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되게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헐뜯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헐뜯지 않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헐뜯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죠? 안 뜯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헐뜯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만 봐도요, 마음속에서 나와 수준이 비슷하면 낮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보다 조금 수준이 높으면 알아요. 그건 금방 아는데, 수준이 나하고 비슷하면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낮으면 더 많이 낮게 보겠죠.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인격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이더라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은 죄는 있죠.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도 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낮추어 보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말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말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헐뜯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헐뜯을 때 헐뜯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부터 너 헐뜯을게 이런 사람 없어요.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하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들으면 헐뜯는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한번 해놔야 그 다음부터 이게 이해가 쉬워요.
나는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것이지만, 그래서 정당한 것이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 절대 그런 말을 안 했겠지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정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거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준이 낮아서만 헐뜯는 게 아니죠. 그렇죠? 수준이 높아도 헐뜯죠. 수준이 높아도 헐뜯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늘 둘쪽 양쪽 다 있어요. 강해.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도 헐뜯고 약한 사람한테도 헐뜯고 막 헐뜯어요. 이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큰 문제를 갖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 3장에서 좀 깊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말의 부정적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을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나온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리고 내 인생도 망가뜨리는 게 바로 모함, 말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사람을 헐뜯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니까?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런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 헐뜯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좀 이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봅시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지나가는 말로 Dear My Friends 드라마 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유형들이 몇 명이 나오잖아요. 6, 7명 여자분이 나와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구자임 권사님 나이 또래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45년생 이렇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유형들이 다 나와요.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든 삶들도 살고 그렇게 살아온 삶 가운데서, 근데 풀어가는 방식들은 다 달라요. 거기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집 식구들끼리 같이 보다 그랬습니다. 나는 저 사람 유형 같아, 뭐 이렇게 기자원이 같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안 들어오고 디어 마이 프렌즈만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볼만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서 내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죠. 과도한 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여자분들이,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아마 술을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지역적 여건 속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하게 되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독되지 않게 하라, 술에 중독되지 않게 하라. 또 술을 마시다 보면은 말이 많아지게 되고 또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말까지 실수하기 쉬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 속에서 술을 먹지 말라는 관점이 다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도주가 나온 나라가 그 나라로 볼 만큼 포도주 역사가 깊은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수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 늘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고, 술에 대한 것들은 실수하기 쉽다, 말이 많아질 수 있다, 자기 통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처신을 잘하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죠? 좋은 것을 가르치도록 하라. 자, 3절 말씀 끝부분에 보겠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 말하기를 좋은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쳐요? 젊은 여자들한테. 뭘 가르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렇죠?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 말하기를 젊은 여자들 좀 가르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나이 드신 여자분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젊은 여자들이 지켜야 될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에 어떤 모습들을 남겨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금연들은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를 통해서 듣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연세 드신 어른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연세 드신 어른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 지나가는 이야기 한마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는 이야기, 이 말들이 지혜가 되고 내가 교훈이 되어서 그것을 삶을 지키는 어떤 터전처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요, 젊은 여자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뭘 가르쳐 주라겠나 봤더니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왜 나이 드신 남자분들한테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왜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성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불편할 수 있는 요소들은 배제했다는 거예요. 옛날은 더 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들은 거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동성이기 때문에 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험이에요, 경험. 여성으로서 겪어야 되는 경험. 남성들은요, 남성으로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어른들을 통해서 받는 내용들이 있어도 여성들에 비해서 좀 덜한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가? 가정생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연세 드신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혼 막 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연세 드신 여자분에 의해서 젊은 여자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지혜롭다고 본 거예요. 성경적 입장 속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에게 가르쳐주라고 말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어떻게 훈련시켜요? 첫 번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남자들도 가정을 사랑하겠지만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저는 제 말이 좀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유지되는 굉장히 많은 경우는 여성들의 인내 때문에 유지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옛날에 비해서 지금 바람을 많이 펴서 이혼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적 적응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생활의 안정들을 더 많이 찾으면서 불편한 문제를 겪었을 때 참지 않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이혼율이 3분의 1이 넘는단 말이죠. 3명 중에서 한 명꼴은 다 이혼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옛날에 비해서 두 가지. 하나는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예전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참았던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좀 더 긍정적인 것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물론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다 이혼하면 안 된다라든가 어떤 경우도 지켜야 한다든가 마저도 순교를 하는 각오로 살라든가 저 이렇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치관. 여자들이 참음으로, 여자들이 감당함으로, 여자들이 인내함으로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가치관.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구시대 같죠? 그러나 이런 면들은 가만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나이가 이제 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끔은 지금 맞벌이 부부가 대세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돼 있지 않나요? 근데 가끔씩 제가 혼자 그냥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혼자 생각해보는 것은 그렇게 벌어서 자식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렇죠? 자녀들을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해서 맞벌이 부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맞벌이를 하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온전하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는 경우도 많았지 않았는가. 물론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가치가 이 시대가 주는 가치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겠지만은 한편 생각해 본다면은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의 가치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애를 안 낳는 가치로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고상한 주장을 펴요. 뭐라고 펴는 줄 압니까? 앞으로 점점 갈수록 힘들 텐데 그 아이들을 왜 고생시키냐고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럼 왜 네가 걱정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미리 걱정을 하는 것, 이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은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보수적이고 구닥다리처럼 느껴질 부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는 섭리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세상이 점점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가치 속에 중요한 것은 해외여행이었지 않았습니까? 또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중요한 가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무너지고 있는데 뭐냐면은 해외여행이 과연 앞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단지 6개월 전에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가장 확산이 빠른 이유가 해외여행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옛날처럼 이동의 경로가 늦어지면요, 한쪽에서 전염병이 걸려서 다음 지역에 전염병이 걸렸는데 20년도 걸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이 다 6개월 이내에 다 걸려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에 대해서 고민한 문제가, 우리가 이렇게 바글바글 모여 사는 게 과연 맞을까? 이 생각이에요. 전염병의 문제 속에는 그 문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전염병이 거의 없어요, 지금요. 근데 도시에는 전염병들이 많아요. 지금도 서울 수도권, 대구 쪽을 빼놓고는, 대구 경북 쪽을 빼놓고는 서울과 수도권 쪽의 숫자가 많이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글바글 모여서 살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살았다는 것이죠. 30-40년만 해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모여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다 도시로 해서 우리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인구의 4분의 3이 다 도시예요. 4분의 3이 더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인구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 다음 느끼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10가지밖에 아직 얘기를 못해요. 더 힘들어지고 더 살 수 없는 문제가 벌어져야 우리가 시골로 들어가기도 하고 여행을 안 하면서 그냥 국가 안에 살기도 하고 이렇게 바뀔 텐데, 저는 가정의 문제도 한 번 정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저는 철저하게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불편해서, 그 아이들이 고생을 시킬 거 힘들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감당하지 못해서,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단정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을 잘하고, 그 다음에 어질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5절에 신중하고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신중하고, 앞에서 나왔던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예의주시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순결하고도 나와요. 재밌는 건요, 남자들에 관한 내용은 간단하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남자들에 관해서 말을 할 때에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그대는 하면서 젊은 남자들에게 권할 때 여자들에게 권했던 것과 똑같은 입장에서 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5절에서 신중하고와 더불어서 나오는 것이 순결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하고는 여러분이 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성적인 문란함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한 내용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5절 후반부에 그래야 같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걸 재밌게 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엄청난 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잘 살아야지, 여러분이 잘못 살면 하나님의 비난을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못 살면 예수님의 비난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예, 말이 맞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때문에 가려지고 안 가려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들에게 우습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다 하는 내용과 크게 다를 바는 없겠습니다만은,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똑바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유지하면서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태장성교교의 간판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태장성결교회 간판 스타다. 이렇게 하니까 좋죠? 좋습니까? 예. 여러분 태장성교회 간판 스타예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서 언제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직접 모를지 모르지만은 35년 목회하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에 대한 비난을 찾아와서 하던 사람들이 제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교회라든가 그쪽에 있을 때도 그쪽 다니는 교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인이 하는 건 허다하게 많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의 교인이 이래요,
이렇게 말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되게 얼굴이 붉혀지죠. 물론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 이 사람이 과연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못마땅한 감 때문에 그렇게 말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도 찾아와서 나를 보고 그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런 얘기를 와서 하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 아내와 그 관계되는 어떤 성적인 문제가 벌어져 가지고 그 얘기를 저한테 와 가지고 굉장히 기가 막히게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질 문제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꼭 가끔씩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거의 예방주사 수준으로 말한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 당한 사람이 김 목사님한테 가서 이럴지 몰라. 늘 이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하면 그 사람이 김 목사한테 가서 이럴지도 몰라.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막 욕을 하겠어요. 그렇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와서 이럴 수 있냐고 그러겠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그냥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랬다면서요? 묻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늘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남자분들, 연세 드신 여자분들, 또 젊은 여자분들에게 한 말씀들, 우리 모두에게 한 말씀입니다. 늘 기억함으로 신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권해될 이유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덕스럽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욕심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품위 있게, 신중하게, 위험 있게,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펼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권사님 되실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내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서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